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르기까지 한 주제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이며 또한 모세보다 뛰어난 존재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모세의 율법에서, 즉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증명이 필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의 청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모세가 그들에게는 존경받을 존재이며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율법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계열에 있는 자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 제사장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야 숫송아지를 잡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속량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또한 속량을 하게 되고 또 개인의 죄를 위하여 속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다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임의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를 때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할 때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윗이 그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훼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는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세우실 또 다른 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다윗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시편 110편에 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주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들, 아론의 반차를,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즉 레위 자손의 후손을 택하여 후손 중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근원도 인간의 역사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혈육을 따르지 아니하는 근원도 없는 또 다른 제사장의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그돌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옵니다. 올 때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샬롬 왕 멜기세덱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니 이분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어디입니까? 과거에 레위 지파를 따르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 세웠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혼자만 어떻습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나가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성소 안이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분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9절은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실 때 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로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가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송아지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짐승이 필요합니다. 이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할 때는 백성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또한 그 짐승과 백성이 죄를 지은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잖아요.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번제단 아래에다가 그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을 회막 바깥에 죄를 버리는데 가지고 가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정결한 곳에서 다 태워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곳이 성전 밖이라는 것입니다. 회막 밖이라는 것입니다. 회막 밖 정결한 곳에 가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듯이 예수께서는 회막 밖, 즉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는 그냥 대제사장의 직분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인하여 성전 밖에서 회막 밖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또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 멜기세덱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중에 쿰란 문서라고 있습니다. 이 쿰란 문서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빛의 아들들이 있는데 빛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속량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겐가 또는 어느 나라에든지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 종살이 노예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속량 아닙니까? 속량할 때 그냥 속량합니까? 값을 주고 지불하고 그의 노예의 신분에서 속량하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이제 멜기세덱처럼 똑같이 구원받았음을 빛의 후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속량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대제사장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6절에 있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은 완성형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양면성이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멜기세덱처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빛의 후손들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미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사라졌습니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었고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였으니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담대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에도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그냥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알고 있는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휘장에 뿌리고 또 제단에 그 뿔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우리의 번제단에 태우고 난 뒤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량되었음을 선포하며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직 영원히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여러분들의 죄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좌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들어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